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내용도 좀 짧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전에 했던 말씀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네, 본문 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 되니까 잔소리 엄청 심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오늘 지금 이 신명기 결론부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인데 참 좋은 날인데 여호수아 새로 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권위를 다른 레위인들에게 전수하시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좋은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안 좋은 예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부패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반역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회복할 것을 요구하시는 본문이기도 해요. 반역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회복의 이야기는 31장보다는 30장에 더 많이 나옵니다. 30장에 돌아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31장에는 이 반역에 대한 좀 안 좋은 미래에 대한 예견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제사장들과 장로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받아들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부패상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은 말씀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조금 안 좋은 예견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의 잔소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31장의 구조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에게 율법을 보존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 율법책 하나를 언약궤 옆에다가 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 짧게 다루 30절 한 절이에요. 한 절 다루면서 31장이 끝나고 그 30절은 바로 그 30절이 32장으로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세가 후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반역해놓고 모세가 죽고 나면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좀 안 좋은 예견으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경고를 받는 거죠. 너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하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신앙의 근본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주어지고 있어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 보시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써서 마친 후에
그것을 아마 베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베껴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줬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는데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라. 언약궤 안에 넣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 곁에 두어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근데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혼자서 겨우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날 한 번 들어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책을 두면은 이걸 읽기가 곤란하잖아요. 예, 보관용이죠. 보관용입니다. 이것을 다 주는데 베껴가지고 그걸 다시 베끼고 다시 베껴서 해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가르쳐지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악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버릴 것이고 그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책은 함부로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완벽하게 보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던 시점, 요시야 왕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죠. 발견.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율법책을 발견해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는 시점인데, 즉 이스라엘이 유다죠, 유다.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가까운 그런 상황에 그 기간 동안에 율법책이 어떻게 전수가 안 됐으면 발견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하튼 아마 이 언약궤 옆에 두어야 했던 율법책이 그때에 아마 나온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이것을 보관해가지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명백하게 언약을 다 지키셨고 그 언약대로 행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9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9장이 아니고 9절이요. 31장 9절에 이제 그걸 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 카피본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더 줬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도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증거로 이걸 하나 딱 율법책을 갖다 놓아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한 예견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하튼 간에 우리는 율법에 철저하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스라엘의 근본, 그 신앙의 근본은 율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28절 29절 보시면요 너희 집합 모든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큰 모임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근데 이게 32장 내용이에요. 32장 내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긴 하지만 참 거의 악담에 가깝죠. 여호수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도 너희가 이제 재앙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자신이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자리에서 잘해봐라. 너희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힘내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재앙을 당하리라. 이 마지막에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퇴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여호수아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부패해버렸죠. 사사시대, 그야말로
엉망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든지 여하튼 간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세울 때도 이런 전망을 하면서도 여호수아를 세웠죠. 또 말씀을 전수할 때에도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기록한 다음에 가르치고 증거 삼고 뭐 언약궤 두라고 그러고 언약궤 곁에 두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전망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설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든 너희가 잘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죠. 그리고 어떻게든 증거를 삼아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기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세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 곁에 두고 이걸 증거를 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미래의 자기를 다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모세는 이 자들이 이 말씀을, 이 율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을 다 하고 있죠. 예.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기업 같은 데서도 말입니다. 전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는데 전임자가 하는 걸 자기가 다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싸가지고 뭐 서류처럼 이만큼 만들어서 후임에게 딱 넘겨주면 후임이 이걸 열심히 읽어보고 내가 하던 대로 그대로 별로 어려움 없이 잘 할 거다. 안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전임이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그것들을 다 뭐 서류화해가지고 그 뭐 정보들을 다 후임에게 넘겨줘도 후임은 그거 안 읽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런 현실이 이스라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율법이 넘어가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 인간의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역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이 소망이었죠. 여하튼 이스라엘은 이후에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떠난 이후에라도 뭐 혼나고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재앙도 다 당하고 난 다음이라도 여하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는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하튼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이들이 성경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끝까지 이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점점 더 인기가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과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묵상을 진행해 나갈 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한국 교회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어본 성도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도 설교는 많이 들어가지고 뭐 아는 듯 같긴 한데 뭔가 들어가지고 뭐 아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그게 많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보면 이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 뭐야 그 시험 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야 이게 몇 번이냐 이거 다 몇 번이냐 맞춰보는데 아 이거라고 이거 1번이라고 막 우기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이거 3번 같은데 그런데 아니야 1번이야 이러면서 막 우기는 애들이 꼭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사실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이제 성경 많이 아는 척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실제로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의 이름으로 부패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변절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지도 않고요. 유혹을 능히 이겨낼 만한 확실한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악의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마다 어떻게든 자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언제라도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면 다행인데 사탄의 공격에 쓰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사탄 편에 서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가운데 서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런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마치 먹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영양이 사라지고 결국 영혼이 죽어서 부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온전히 내 곁에 어디에나 있도록 말씀을 매 순간 어떻게든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적어도 이렇게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반드시 정말 생명처럼 지킨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 그렇게 정했는데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고 아무리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지고 언제라도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눈앞에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참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고 또한 그 성경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 더 가까이 알고 어떻게든 더 가까이 두고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피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각 교회의 강단에 복을 주셔서 진정한 말씀을 전하고 참된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바르고 능력 있게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예수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거기에 선 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넣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땅이 결코 말씀의 기근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는 오직 말씀의 깃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잘못된 영적 기류들이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워주셔서 결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깃틀을 둔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는 것, 그 위에 모든 교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님께서 그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바르게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와 주의 능력으로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을 온전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염병이 지금 다시 창궐해지지 않느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어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하루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